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서두에서 신앙생활 편하고 좋다 이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니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때 하나하나 하나님이 엮어주신 삶이에요. 신앙생활만큼 편하고 쉬운 게 없습니다. 주님이 엮어주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사람, 아주 복의 그는 하나님 형상 만물을 정복하고 천하가 나 때문에 복받고 뭐냐 또 그렇게 해야만이 세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지는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응답을 주셨지요. 이제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쏟아줍니다. 왜? 이제 세상을 뒤집어야 되니까, 이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바울 보면 있잖아. 바울은 담에서 만나서 바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이제 이러면 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그릇은 복음으로 잘 다듬어야 됩니다. 왜냐? 사단이 공격이 심합니다. 그냥 안 놔둡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짓 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 교회는 잘 다져지고 있잖아요. 이제 복음에 사실화된 우리들은 이젠 뭡니까? 복음 좋다 끝나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엮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처음부터 엮어왔거든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리면서 현장에 보이고 본부에 우리 성경적인 전도 훈련 다 받고 이제 우리가 현장에 올인한다면요 굉장합니다. 그보다도 더 큰 건 없습니다. 할 게 없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 엮어가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주님이 다 책임져 버렸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벌써 한 5년 동안에 전도에 올인했지요. 그만큼 복음 많이 깨달은 종들이 이제 성경적인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현장 가서 막 사람 살리는 일들이 5년 동안 지속해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으면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좋은 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복음 속에 깊이 다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참 전도자가 세웠죠. 얼마나 복음을 끓여 붓겠어요. 복음이 인생의 결론을 가져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요 진짜 바울이 세웠는데 1년 반 동안에 세웠는데 이제 떠났어요. 그 뒤에 이제 에베소 가까운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안 할지는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막 특히 막 파벌이 말이에요. 파벌이 막 일나고 뭐 우상제물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또 음란에 대해서 상당히 또 가격자들 나타나서 막 또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왜 이러나 사실은요 전도해야 될 교회가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고린도전서 전서 2장 1장 2절이죠.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1장 21절입니다. 전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냥 그 속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편없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잖아요.
우리를 그냥 살려놓고 네가 정신 차릴 말 아닙니다. 살은 우리를 갖다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내 인생을 엮어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이 영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이 택시 운전수 이제 나를 떠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믿습니다. 제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같이 이 사람 하나님 키워주세요.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 속에 주님 뭐하러 오세요? 그 인생 책임지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누리도, 이제 하나님 누리면 뭐합니까? 전도하라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전도 외에는 할 거 없어요. 전도 외에는 할 것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전도하고, 장사하면서 전도하고, 직장 다니면서 전도하고, 살림 살면서 전도하고, 우리 성도에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전도를 안 하니까 어때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간 것이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5개월부터 전도하러 시작했어요. 얼마나 전도와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갈급하고 나 같은 인간들이 또 무너진 가정 속에서 엉켜 들어가는 걸 보고요, 안타까워 죽겠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매주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내게 은혜를 부어주는 거 있죠. 그 성령 충만을 갖다 강하게 부어줘요. 그러면서 이 전도 속에서 저는 지금까지 왔잖아요. 달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5장에서 보면요, 7장에서 보면 파벌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는 이거 안 되면 됩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고, 살린 사람을 하나님 누리도록 만들고, 하나님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도록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거 전혀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어디 한국 교회는 맨날 교회에서 문제. 왜 발생합니까? 고린도 교회 같이 전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전도를 안 하니까 그런 게 전도를 안 하니까.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처음에 오산서부터 전도도 했죠. 하나님 그걸 하라고요. 이 초신자인 제게 목회를 맡겨놓고, 주님이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이 교회 세운 목적이 뭔지 아나? 이 교회는 달리 세운 게 아니다. 이 오산바닥에 너 같은 탕자, 무너진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자, 갈무너진 가정 살리라고. 이 교회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주는 거 있죠. 오산자가 가면 행편하면 서세요. 하나님 시킨 대로 전도 계속했죠. 이 하나님이 막 기뻐가지고요, 전도해 드리려니까 막 하나님이 교회 성령이 역사하고, 막 전도해 드리려니까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또 좀 가니까 사람이 이제는 제대로 말이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요, 같이 엉켜가 또 전도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 아직도 어리니까 내가 좀 더 믿음이 크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서버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안 줄 줄 믿습니다. 엄청 생각하니 그러죠. 엄청 마음을 뺏기고 있으니까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합니다. 그런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 같이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웠지요. 저는 참 이 목회하는 거 참 감사합니다. 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동북계절을 세워주시고 저를 먼저 훈련시켰어. 저를 더 먼저 복음 속에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걸 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도하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속에서 제대로 깨닫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가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전도도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하러 하나님 불러서 갑니다. 전도자는 아무나 안 부릅니다. 하나님 불러요. 거기 가서 전도하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줍니다. 만날 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때 내가 복음을 선포할 적에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그래도 영접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언변이 좋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중에서 정말 전도하려고 하면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딱 깨닫고 사도행 1장 8절 이거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난리가 났어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이 전도도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미련해 보이죠. 오늘 우리 제목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건데, 사실은 제가 이 제목을 여러분 바꾼 것은 성령의 역사는 복음으로 역사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 믿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령 충만하냐? 보이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 만나자마자 퇴근하면 술집에 안 가고 교회가 2시간, 3시간 말씀을 받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신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보는데요, 아이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한 2, 3개월 딱 봤는데요, 내게 엄청난 은혜가 와봤어요. 성령 충만이 와버렸어요. 그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 충만이 왔어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게 믿어지는 축복이 와버렸어요. 그것도 이제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버렸어요. 야, 제가요,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엄청났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이게 내가 이 말씀 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고 또 퇴근 시간에 집에 안 가고 2시간, 3시간 성경 봤는데 이게 이렇게 그런 거야. 그래서 난 편집했지요. 나는 평생 성경 본다. 네,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왜? 진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이 우리가 말씀 보고 복음 속에 들어갈 적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2절이죠. 반드시 복음 속에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지 압니까? 저는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처음에 초창기에 원색적인 복음을 말했습니다. 한 3년 동안에 오직 복음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그래도 30년 내가 올인하기로 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집회 끝나면 또 숙소 와가지고 또 듣고 그 다음날 또 듣고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것이 뭡니까? 들을 적에 믿음이 오잖아요. 뭘 믿을 적에? 복음 들을 적에. 아멘입니까? 복음 들어봐요. 그렇습니까? 우리 시간 뭘 줍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려고 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사실화되고 복음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마음과는 안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요, 아주 미련해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합니다. 미련한 자. 이해 안 되지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까? 미련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그러려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말이지, 또 훌륭하고 배경도 좋고 말이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1장 2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함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상당히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 형편 없었잖아요. 누굴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 아무나 안 불렀습니다.
부르신 제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미련한 자를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지요. 정말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미련한, 창세기 3년 엉켜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인생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합니까? 전도합니다. 아멘입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말이지, 잘난 체하고 말이지, 문벌 좋고, 아닙니다, 여러분. 문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쓰신 거 아닙니다. 배경도 없어요. 문별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전도자로 쓰십니다.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행편없었거든요. 저것들이 뭐 하겠느냐. 그러고 특히 천한 자, 아주 볼직에 천한 자예요. 멸시받고, 여기 보면 멸시받고 없는 자, 약한 자. 없는 자, 뭐가 있습니까? 없는 자, 약한 자.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떤 목사들은요, 개척을 갖다가 아주 고급 아파트,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사는 데다가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요, 우리 쳐다보니까 알거든요. 그 지꼬래 말이야. 지나 잘하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전도라는 것이요, 여러분 알지만은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살릴 줄 믿습니다. 절대 위축당하지 말아요. 아이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배경도 없다. 아닙니다. 우리만큼 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서 살잖아요. 세상 지혜가 안 됩니다. 우리만큼 좋은 배경이 어디 있어요? 우리 배경은 뭡니까? 우리 하늘나라입니까? 하나님 우리 배경 아닙니까? 누가 우리만큼 배경이 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이런 미련한 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복음 속에서 전도를 이끌어나가니까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말이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전도 생각도 못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절대 전도자들이 목요일마다 가가지고 안산에 다민족을 합니까? 언어도 안 통하죠. 문화도 안 통하죠. 그 속에서 계속 가서 그 나라 살릴 제자 찾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교회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사람이 전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성령을 받는 것, 충만함 받아야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복음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성령 충만이 오니까요. 이게 하나님 충만이거든요. 믿음 충만이 오니까요. 이게 다 믿어지는 거 있죠. 성경이 약속이야. 내게 대한 약속이야. 내가 아브라함이야. 내가 모세라. 세상에 말이야. 이게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이 덮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께 이루어진 역사 아닙니까? 이게 굉장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가 뭡니까? 굉장히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잖아요. 성령은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가르쳐 줍니다. 은혜로 주신 것. 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밥도 주고 돈도 준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내가 그거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으면 안 돼요. 참 나는요, 목회를 40몇 년 하면서 이상하다.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왜 하나님이 주신다는데도 그 하나님이 돈 왜 못 쓰나 이게야. 난 이해가 안 됐어요. 또 밥도 준다는데 주지요.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이 지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하시겠다니까. 그래요. 한 번은 우리 집 사람이 안양 왔을 적에 처음에 여기 부림마을에서 개척하고 있을 적에 여보 어떡하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침 끼니가 없대요. 그래서 좀 집사님 같이 집에 가서 빌려오거나 하지 마라 그랬어요. 목사 자존심인데 빌려와 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오산수 봐왔잖아. 오산수 3년 동안 제가 교회 사람이 안 받았어요. 밥 다 먹여줘요. 오히려 잘 살았어요. 기다리라고. 애들 안타깝다. 괜찮아. 쟤들에게도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 봐야 되잖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맨날 강단에서는 밥도 주고 돈도 준다, 다 끝났다, 주님이 다 챙겨준다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머리 받고 돈 벌여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사는 것 같고 자식들이 뭐 보겠습니까? 믿는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맨날 돈 벌어 댕겨요. 그럼 내가 장로가 돼도 우리 아버지 보니까 돈 벌여 다니구나. 그 틀리잖아요. 정말 복음 깨달았다면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생각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전도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면요, 하나님께서 기쁘세요. 그 현장이 전도 현장으로 바꿔버리고 거기 막 사람이 살아나고 제자 일어나고 역사 많이 납니다. 우리 마음이요, 그게 마음이 없고 사업 잘 돼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지요. 은혜로 주신 것. 고린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으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대단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노라. 이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만 힘이 생기거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은혜는 뭡니까? 모든 것.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안 주겠느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거 안 주겠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믿은 거 좀 미친 체하고 믿어요. 자꾸만 우리 육신의 생각, 그 이전에 살아온 세상 속에 엉킨 거,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사단에 쏟기지 말고 이제는 다 벗어 던지고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 쏟기다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 일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 그리고 축복, 사실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축복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에덴 동산은 웰빙입니다. 농사는 안 짓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께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거 다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거 아는 것은요,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해줘야 되죠.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그렇지요. 정말 이건 사람의 죄가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랍니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나타남. 성령이 나타나줘야 되죠. 그것이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아멘입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특별히 우리는 2장 4절입니다. 또 그러면서 성령께서 보여줍니다. 성령이 나타나기도 하고도 성령이 보이십니다. 보여주시죠. 성령께서 보이심. 굉장하죠. 그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 아멘. 성령이 보인다. 이 영화에 열리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뭘 보았습니까? 엄청난 걸 봐한 거예요. 그 젊은이는 몰랐는데 불말불명가 꽉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심. 고린도서 2장 10절에 그러면서 또 성령이 가르칩니다. 성령의 가르침.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모든 걸 가르치는데 고린도서 2장 12절이죠. 자꾸 자기가 뭘 갖다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해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2장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아멘입니까? 우리를 다 가르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걸 다 가르쳐줍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이걸 주시구나 이거 아닙니까? 이 성경이 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은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영적 존재로서 이제 영으로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몰랐으니 육으로 엮어갔지요. 그리고 육으로 가니 지가 하면 머리 쓰고 말이야, 하면 알아보고 말이야, 이거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정말 이거 알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복음 들을 적에 뭐가 역사하느냐? 복음 들을 적에 성령의 역사를 좀 믿습니다. 복음 들을 적에 성령께서 깨달고 믿고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아니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말이지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말이지 이게 퇴근 시간에 술집에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한 2-3시간 계속 들었습니다. 이 성경 보고 또 기도도 조금 하고 했는데 세상에 이걸 갖다 한 4-5개월 하는데 한 3-4개월 하는데 세상에 성령 충만이 왔어요. 믿음 충만이 왔어요. 능력 충만이 왔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받은 응답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속에서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적에 이런 일이 왔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구나. 그런데 저 놀란 것은 제가 이걸 계속 하는데 세상에 한 5개월 지나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인도하고 있다는 거. 먼저 다른 시대적인 종들을 보면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당신께서 가르쳐 인도하네. 성령을 통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니까 다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전부 하나님이 가르쳐 인도 다 한 거니까요. 우리 속에 온 성령이, 그렇다면 내 속에 온 성령도 내 모든 걸 가르치겠네. 그때 내가 매일같이 봤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잠잘 때까지 오늘도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은 나를 가르쳐 인도했을까? 맞아요.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요. 은혜 받는 건 문제 아니잖아요.
직접 이 성령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당신께서 당신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재미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10개월 해보니까 이게 갈라디아 2장 27절이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이 성령의 역사. 이걸 10개월 했는데 10개월 하면서 발견한 것이 갈라디아 2장. 내가 주인 아니구나. 주님이 그때부터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강대상에서 이 말 참 많이 하잖아요. 들으면 뭐합니까? 이번에도 우리 참 감사한 것은 새복기도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요. 제가 부탁을 해요. 우리 새복기도는 지금 이제 복음 올인을 가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강단의 말씀을 한 주간 새복에서 엮어주라. 그래야 막 성도들의 가슴이 불이 붙는다. 그래, 다른 말 하지 마라, 다른 말. 성경에 다른 말 할 거 많아요. 그거 하지 말고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 계층부터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틀려요. 또 우리 전무한 지역부터 했는데 지역에도 잘해요. 이제 계층은 내가 조금 생각이 있죠. 왜? 이 지금 계층이나 지역은 항상 교회 중심입니다. 근데 전무는요, 교회 중심이 안 돼요. 이 강단의 흐름도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보통 일 아닌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는 아닙니다. 막 전문하면서도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계속 복음 듣는 사람들은요, 틀려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죠. 지금 얼마 안 남은 2달 남았는데, 정말 이제는 복음 원색 회복과 이제 실제로 누린가 정인 자리에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행편없는 자 같지만은 이 은혜를 입었단 말이야. 이 복음 속에서 막 난리가 났지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는 사역자예요. 아무나 안 쓰잖아. 주님이 쓰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바울, 아볼로 대표적으로 세웠죠. 바울이 대표적이죠. 지금 세상에 얼마나 밭이 많습니까? 지금 밭에 가서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온 세상에 지금 밭이 늘어져 있습니다. 또 터가 얼마나 많아요. 가서 교회 세울 터, 제대로 복음을 가진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요, 우리 동국교는 복음 많이 심고 이제 복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막 순회하면서 막 사람 살리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서 보면 고린도서 3장 5절에 10절에 말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막 주었잖아요. 자, 바울입니다. 사역자 중에 바울은 뭐였습니까?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문 여는 자입니다. 전도의 문 여는 자. 그래서 순회하면서 문을 많이 였잖아요. 바울은요, 심는 자입니다. 복음을 심는 자입니다. 복음. 그게 3장 제가 읽겠습니다. 5절. 그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예수를 믿게 한 사역자들. 나는 심었다. 누굴 말합니까? 바울입니다. 나는 복음을 심었다. 씨앗을 심었다.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심었다. 그러면서 아볼로는 뭐하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니 그런 적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합니다. 심는 자. 그래서 바울은 틀을 닦지요. 그 정도 아니고 아버지, 부모입니다. 바울은요,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입니다. 이거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면 그건 내 새끼야 말이야. 이런 자, 심는 자,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입니다. 물 주는 자, 아볼로. 여기 있죠. 아볼로는 물 주는 자지요. 아볼로. 물 주는 자입니다.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막 저 여수를 위시해서 막 인천을 위시해서 막 또 지교회당 뭐 수원이래 하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심었거든요. 그 털을 닦아줬어요. 그럼 이 사람들 누가 합니까? 물을 줍니까? 이제 그 여수에 있으면 참소망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제주도는 우리가 이 사람 살려놓으면 제주도 성도들이 이제 물 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물 주는 역할은 크지요. 물 주면서 뭡니까? 물을 주면서 이게 이제 복음의 물이죠. 물 주면서 뭡니까? 건축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 깨달은 자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건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볼로의 예언이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일만 서성이 있습니다. 일만 서성은 있어요.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일만 서성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복음 속에서 전도자를 키우고 우리는 복음 속에서 7천 제자를 키우는 거. 이제 이게 뭡니까? 이제 이 역할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놀랍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기 있잖아요. 심는 이나 물주니나는 아무것도 아니되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합니다. 제가 지금 선지자 대신 예수님의 대언에서 말씀을 주잖아요. 자라게 하는 사람도 그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심었어. 또 물도 줘. 또 자기가 자라게 하려고. 아니 지금 바깥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매여가지고 인생을 낭비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몇천 년 살 겁니까?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다락방 하나 가지고 계속 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동기가 있어 가는 거예요. 딴 생각이 있어 그런 거예요. 내 사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때 심었으면 또 이렇게 물 주는 자 또 도와주고 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서 직접 하나님이 그 속에 와서서 그 생명을 갖다가 자라게 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거든요. 저는 확실합니다. 영접답하고 특히 택시 운전수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저를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영접하면 그 속에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키워주십시오. 이 사람을 케어해 주세요. 이 사람 하나님 복음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걸 부탁한다니까요. 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물을 못 주니까 심기는 심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목회하면서요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이번에도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 유럽 전도 집회에서 뭔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 아웃 세팅을 해야 된다. 이 아웃 세팅을 해라. 그게 뭔지 막 가만히 들어보니 그렇구나. 내가 받은 응답을 이야기구나. 내가 29년 됐을 적에 여러분 내가 오직 복음 올인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너스를 주어서 보너스 강조했지요. 보너스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내가 이걸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됐구나. 그게 막 깨달았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반드시 생기 불어넣게 이미 생기가 들어갔지요. 이미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십니까?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입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에덴 동산입니다.
이 사람은 에덴 동산이에요. 성령 충만 회복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 속에서 에덴 동산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이 아담에게 온통 다 책임졌잖아요. 에덴 동산이 뭔지 압니까? 인간이 수고할 필요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세요. 이걸 보면서 이 세 가지 세팅이죠. 두 번째요. 이 어머 이렇게 해야 돼요. 보좌 축복. 이제 우리가 보좌에 가 있잖아요. 이젠 보좌의 축복 속에 누려야 된다. 이 보좌는 엄청납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성삼위께서 또 실제적으로 왕선자 제사장을 통해서 굉장히 쏟아주는 데가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좌에서 뭡니까? 보좌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막 빛이, 보좌에서 말이지 생수가, 보좌에서 말씀이 막 쏟아졌잖아요. 이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2, 3층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보좌의 빛이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2, 3층까지 갑니다. 그래서 2, 3층까지 빛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구나. 우리는 보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벌써 한 10년 전부터 보좌 이야기 했습니다. 요새는 구체적으로 왕선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 3주 동안 계속했지요. 거기서 빛, 생수, 거기서 말이죠. 말씀, 이거 했잖아요. 맞다.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축복이죠. 이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동북의 7,400은 전무후무한 사역이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계획을 주었잖아요. 지금은 교회 세울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전도 못해. 법적으로 막아놨어. 죽여. 이제 너희 교회는 이제 7천 전문, 이제 이런 전문 사역자,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이제 글로벌 시대다. 세상은 한 동네니까 정치 같으면 정치에 사무엘을 세우면 정치 다 살린다. 이 하나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이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이 사역하는 우리에게 내가 전무후무한 존재요. 우리 교회가 전무한 존재요. 또 그러면서 내 하는 업이 이게 있다. 7천을 이어서 한다면 전무후무한 줄 믿습니다. 전무후무는 막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얼마나 이걸 깨닫고 감사한지.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복음 많이 들었어요. 또 여러분이 어디 비대면지 때 유목사 메시지 들어보면 어렵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동안에 30년 동안 복음을 엮어주고 이제 복음 속에서 이제 실제 응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이거 보고 그래 말이야. 엄청나구나. 우리는 내 하나님의 형상, 이제 하나님 보좌의 축복, 이제 나는 전무후무한 7천 사역. 누가 손을 댑니까? 손댈 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무나 없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아무나 합니까? 못해요. 하나님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불러내야 돼요. 구시기도 아무나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불러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거기 가 있잖아요. 지금 내 신랑 내 뜻대로 내 주준 거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동북교회 강단의 메시지 여러분 조용히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한 2개월 되면 이제 30년 되면 저는 이제 현장으로 참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백신 맞으면서 막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풀렸는지 압니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완전 정상 회복입니다. 이제는요, 애들하고 손에 손을 잡고요, 나와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완전 정상이에요. 이제 우리 장로님 혼자서 참 이렇게 은혜 끼치는데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 써도 돼요. 이제 상관없어요. 이제 다 풀렸어요. 우리 애들요, 집에 놔두지 말고 비대면 아니고 전부 다 이제 교회 자기 교실에 가가지고 자기 예배당에서 예배 보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차도 정상으로 다 돌립니다. 다 돌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은 이제 비대면의 맛을 봐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하지 마시고
완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도 막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많이 움츠렸으니까 이제 뛰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저는 참 감사했어요. 야, 때가 되었구나. 내년부터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막 전도 원장을 누벼야 되는데 이제는 안산만 가는 게 아니죠. 이젠 다시 세계로 가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에 안산에 찌달린 사람들 가지고 했는데 이 안산 사람들요, 솔직히 해외에서 온 사람들요, 치도 없이 찌들린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이지 각 나라로 가고 또 우리는 또 지교회당 순회도 하고 이제 우리 동국계 자체 이제 뭐 할 겁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전도 안 하면 여러분 다른 데 마음이 뺏긴다니까. 우리가 전도에 올인해보면 다른 생각 안 나요? 갔다 포럼하고 또 갔다 와서 말 가정에서 또 포럼하고 승리하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이제 때가 이름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같이 이렇게 정말 복음을 쏘아본데도 때가 되면 이렇게 교회에 파가 생기고 이제 이런 엉뚱한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동국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좀 있습니다. 전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미련한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를 적에 미련한 자를 불렀고 문벌도 없고 배경도 없고 천한 자 멸시반 자 없는 자를 불러서 당신의 일을 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여기서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또 사역자로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같이 물 주는 자로, 틀을 닦는 자로, 정말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아버지로, 이제 아볼로같이 물 주는 자로. 그러나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이제 우리가 손을 떼고 이제 실제적으로 전 세계 너른 바닥으로 틀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